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이 편안해졌을까요? 그의 삶이 좀 더 예수를 믿기의 삶보다 편안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대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의 삶은 예수를 믿기 전의 삶보다 더욱 힘든, 더 어려운 일들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도 아니고요, 두 가지도 아니고 무려 세 가지나 어려운 일들을 만났어요. 첫 번째 어려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골로새 사람들이 성도 살고 있는 그 시대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이데올로기 앞에서 그 황제 숭배, 그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가 그들의 삶 전체를 에워싸고 있었고, 그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인데도 여러분 그 삶이 쉬우셨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정말 쉬우셨습니까? 이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받아들인 그들에게 당시에 여러 모양의 철학들과 이단들이 와서 끈질기게 유혹했어요. 야, 다양한 진리가 예수만 있는 것이 아니야.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내가 진리야. 나도 진리야. 너희가 진리라고 믿는 거 그것만 고집하지 마. 그렇게 유혹했어요. 세 번째 어려움은 유대교 사람들이었어요. 와서는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 그거는 잘못 믿는 거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율법과 전통을 지켜야 돼. 그래야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과 전통을 철저히 지켜라 하면서 계속해서 율법과 전통을 강요했어요.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와 여러 철학과 유대교의 영향, 그리고 이단의 유혹 아래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그 상황은 너무나 힘든 자리였어요. 이러한 어려움들이 비단 그들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죠.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그 어려움과 비할 데 없는 큰 고난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그 자리에, 그 상황에 있습니다. 자꾸만 세상은 얘기합니다. 예수만이 너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야. 야, 세상을 봐라. 예수가 아니어도 즐거움을 주잖아. 세상을 봐봐. 예수가 아니어도 평안함을 갖잖아. 예수가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어. 그렇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행복을 줄 수 있다고, 풍성한 삶을 줄 수 있다고, 그리고 편안한 삶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것이 더 강하게 이상에 이제 울려 퍼질 거예요. 다원주의적인 가치관이 이제 어디를 가나 이제 뚜렷하게 아주 내놓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아. 모든 거 다 진리야. 그런 가치관의 혼란. 그래서 여기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지금 잘하고 있는 영아부, 유치부, 우리 청년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다원주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팽배해진 세상에서 살게 될 거예요. 부모 세대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말합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이웃이 말합니다. 야, 유별나다 너무. 야, 그렇게 예수 믿지 마. 다 진리인데 어때? 그냥 설렁설렁 믿어. 이게 고생하면 믿냐? 좀 즐기면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듣게 될 우리들의 자녀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가 당시의 시대의 위협 속에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삶을 살면 살수록, 살아내려고 하면 살아낼수록 이 시대의 위협과 조롱과 협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어려운 세 가지의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에요. 기도문이에요. 오늘 저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에 그들이 그 어려움으로 팽배한 그 세상을 거스르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린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기도는 그 당시와 다를 바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세상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거스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고분분투하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내 옆에 앞뒤에 있는 이 신앙의 이 동지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하시며 신앙을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9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6개의 절로 나누어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지금 적고 있는데, 사실은 이 원래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9절부터 14절까지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하나의 문장이에요. 굉장히 긴 문장이죠. 여기에 뭐 부사, 동명사, 하여튼 여러 가지 이 문법적인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이게 하나의 문장으로 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지금 읽기 쉽도록 이렇게 6개의 절로 나뉘었는데요. 오늘은 9절 한 절만 살펴보고요. 나머지 기도 내용들은 2-3번에 걸쳐서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 제가 이 기도를 사도 바울이 왜 했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거스르는 삶을 살다 보니까 지쳐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지금 그 상황에 공착해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구절에서 이 지친 골로새 성도들, 이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에 놓여 있는 이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거슬러 살고자 하는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구하고 있는 이 무엇인가는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구절에서 찾아보시겠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황제 숭배의 강요와 이데올로기의 세뇌 아래에 온갖 이단의 유혹 아래에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이걸 지켜야만 돼 하는 그런 강조의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골로새 성도들은 지금 신앙이 지금 막 자라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럴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않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여러분들 혼란스럽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좀 그 의미를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자주 사용할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이 하나님의 뜻만큼 우리가 남용하고 오용하는 그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생각과 내 결정과 내 주장이 정당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당화시키려고 막 뭐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얘기해버리죠. 그것뿐입니까? 내가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근데 사과하기가 싫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었나 봐. 그렇게 얼렁뚱땅 눈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넘어갑니다. 또 좀 찔리는 건데요. 저 같은 목사들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뭔가를 좀 요구할 때 뭐라 그래요? 네, 잘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좀 마음이 아프다 그럴까요? 좀 그런 거는 누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욥처럼 고난 당하고 있을 때, 새 친구들처럼 야, 그거 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이야. 위로 대신에, 품는 것 대신에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찾기가 어렵다, 발견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숨겨놓고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찾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어렵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그리고 기피하고 엉뚱한 데서 내 생각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니까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분명하게 있었죠. 어디에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선악과에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을 거닐 때마다 늘상 하나님의 그 선명한 뜻을 보고 살았어요. 아, 저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데 그 뜻이 선명하게 동산 중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그 뜻을 외면했지요. 회피했어요. 부인했어요. 그리고 자기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 말을 하지만 결국 자기 뜻이죠. 그것을 찾고 말았죠. 그 뜻으로 마음이 기울고 말았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가 찾기 어렵게 숨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멘인가요? 아멘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가운데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의인된 사람으로서, 의인으로 칭함받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삶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명령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저 의미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뜻을 분별하는데 어렵지 않다,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기도 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 그 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사용해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뜻대로 돈을 벌고 내 뜻대로 돈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여기 젊으신 청년들이 몇몇 계세요? 예, 좀 많아지면 좋겠는데 몇몇밖에 안 계시네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마음에 들고 좀 더 돈도 잘 벌 것 같고 좀 잘생기고 예쁘고 좀 능력도 있는 것 같은
그런 배우자들을 솔직히 찾잖아요.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갖고 가니까, 일고 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삶이 어떻게 돼요? 세상을 거스르는 삶은커녕 세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명확하고 선명하게 드러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거스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본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아멘.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까닭에 바로 우리도 소식을 들은 날부터 여러분을 위해 그치지 않고 기도하며 간청하고 있습니다. 온갖 지혜와 영적 통찰력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빕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두 가지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두 가지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가 뭐예요? 뭐예요? 신령한 지혜와 그리고 신령한 총명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저 두 가지가 있으면 뭘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령한 지혜가 뭘까? 신령한 지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성경에서 그 원리들을 발견하시죠? 말씀 읽을 때에 그 말씀 안에 원리들이 있어요. 원리들이 있어요. 사랑의 원리, 이웃사랑의 원리, 구제의 원리, 예배의 원리들이 성경 말씀 안에 담겨 있어요. 그 발견된 신앙의 원리들을 내 삶에 적용시킬 때 신령한 지혜가 생겨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신령한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그때 뭐가 생긴다고요? 신령한 지혜가 여러분에게 생겨나요. 신령한 지혜라니까 그 신령한이 어떤 뜻이에요? 영적인 것이잖아요. 순종할 때 그 지혜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지혜를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말씀 속에서 원리를 발견하고 그 원리를 나의 삶 가운데에 적용하고 살아갈 때 그 지혜가 누구에게 온다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제 유종의 미라고 하는 아주 작은 얄팍한 책을 하나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목사, 선교사, 이 영적 리더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 중에 약 30%만 유종의 미를 걷는데요. 통계학적으로 확증이 된 10명의 목사가 있으면 나중에 이 인생의 말년에 3명만이 유종의 미를 걷는데요. 그 이유는 나머지 70%는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영적 침체 때문에 말년이 초라하게 쇠락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을 이 저자가 그냥 자기의 지식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세, 아브라함, 또 다윗, 또 솔로몬, 바울, 베드로, 그 여러 인물들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그 안에서 발견된 원리를 가지고 삶 가운데에 적용하니까 뭐가 얻어진 거예요? 지혜가 얻어진 거예요. 그 지혜가, 그 사람의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이었어요. 이게 신령한 지혜예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는, 그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나이가 청년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발견된 그 원리들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순간 성령께서는 나이가 비록 어린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세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말씀을 나의 삶까지 적용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그 나이가 어린 사람보다 지혜가 있다 없다? 없는 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가 뭐예요? 신령한 지혜였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신령한 총명. 다른 말로는 통찰력 또는 이해력, 영어로는 understanding 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뭘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냐면 나의 개인적인 문제든지 이 사회의 이슈라든지 역사적인 이 상황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 한마디로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의 렌즈를 끼고 성경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이해와 해석. 그것이 뭐라고요? 신령한 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게 가끔씩 어떤 분이 상담을 받으러 와요. 근데 제가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에게 해드린 얘기는 해결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지를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저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마 저보다 힘든 이 당사자들께서 여기 계세요. 어떤 분은 가족이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사랑하는 손주가 큰일 날 뻔했고 또 어떤 분은 몸에 이 병이 너무 깊어서 수술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청춘을 다 바쳐서 젊음을 다 바쳐서 일했던 것들을 눈물을 머금고 거기 정리하신 분도 계세요. 그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정말 너무 마음이 참 말할 수 없도록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 아픔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상황과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제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더라고요. 깨닫게 된 교훈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뭐예요? 신령한 총명, 신령한 통찰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갖춰질 때 뭘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까?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아니다, 다 틀리고 내가 맞다.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난감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절실하게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추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거스러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또 나와 함께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나의 신앙의 동역자를 위해서 하나님, 저분이,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통찰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시면서 이 땅에서의 믿음의 승리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